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의 요시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제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죠. 바벨론이 이제 애굽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남유다까지 이제 무너뜨리고자 하는 이런 계획 속에서 바벨론의 침공이 가까운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예레미야가 지금 감옥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갇혀있는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위기의 순간에, 그리고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을 통해서 경고하고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는 것을 보죠. 이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거기에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달려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을 그렇게 중대한 문제로 여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가 갇혀있는 상황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기에 책을 가져다가 그리고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리려고 하는 모든 이 재난,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재난의 소식을 듣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이 하나님의 목적은 재난이 목적이 아니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가 가던 길에서 돌이키는 것. 그게 진정한 회개죠. 그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내가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것을 내가 회개라고 하지 않고요. 내가 그냥 반성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 그리하면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악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죄가 나와요. 죄가 계속 쌓이면 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이 이제 우리를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가 있는 곳에 악이 있고 죄가 있는 곳에 우리가 사단의 다스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이켜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와라.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너희가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그 하나님의 재난의 소식을 듣고 결과적으로 보면 그들이 듣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죠. 이때도 듣지 않았는데, 야, 이미 늦었다 싶을 이때에도, 야, 늦지 않았는데,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여호야김 이때가 이제 4년의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멀지 않은 거죠. 이 침략이.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위태로운 이 순간에 하나님의 본심을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심을 드러내신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진심을 그들이 귀담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그래서 이 기록을 한다. 전할 수 없다면 기록해서 그것을 그대로 낭독하는 것이죠. 이것을
사람들에게 낭독하는 것. 방법은 다양하지만 그 내용을 전하는 본질은 같은 것이죠. 그 때문에 이 시대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되죠. 그런데 그 본질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복음의 전도에 대한 지혜와 전략이 많이 필요한데, 어찌됐든 그것이 우리가 과거에 종이를 나눠주고,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막 외치고 했던 이런 방법들이 우리가 지금에는 많이 영향력이 미미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전달의 방법들,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때인데, 여전히 유효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 내 삶 속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내 입술로 간증하는 것만큼 탁월한 전도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 이건 내 말씀이다 라고 삶 속에서 살아내고, 그 살아내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것만큼 우리가 강력한 그런 전도의 방법은 없다. 이것은 뭐 과거나 지금이나 현재나 미래에도 이거는 동일한 영향력을 갖는 것이죠. 강력한 그런 전도의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서 많은 간증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우리 입술로 선포하고 때로는 그것을 외치는, 그리고 그것도 말이 어둔해서 그렇다면 적어서 낭독하는, 우리가 나는 말을 둔해서 못해요 하는 분도 오늘 예레미야가 기록해라, 그리고 낭독해라 라고 하시잖아요. 어쩌면 입이 둔한 자들에게도 우리가 기록과 낭독이라는 방법이 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하는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러니까 금식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다 이렇게 모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이 금식을 이제 하는 그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들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는 건 정말 절묘한 어떤 시기적인 그런 부분이었어요. 금식이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밥을 굶는 금식 이런 게 아니고, 여기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 뜻, 내 주장,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삶을 해석하고 내 삶의 자리를 되돌아보는 것이죠. 그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그분이 말씀 해석하도록 온전히 우리의 삶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거죠.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해석할 때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을 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식일에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해석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금식하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 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니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기도 드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니라. 백성에 대해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이 노여움과 이 분이 얼마나 큰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낭독하게 됐을 때 그들이 정말
특히 이 악한 길에서 떠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고 예레미야가 바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드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을 보고 그것을 놀라서라도 두려워서라도 돌이키는. 그래서 이제 바룩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죠. 명령한 대로 유다의 이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바벨론 침략이 임박한 위기의 상황에서 여호야김이 이제 5년 9월에 금식일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다 금식하며 이제 기도하게 하는 이런 지금 당장 위급한 상황 속에서 이제 그들이 금식을 선포한 것이죠. 그래서 이 금식일에 10절에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뜰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 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이 사반이라고 하는 것은 요시야 왕 때 hil기야가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이 있었죠. 이것을 왕에게 읽어주던 사람이 그 사반입니다. 이 사반의 아들 서기관 이 그마리아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그 모든 백성에게 이제 낭독해요. 그 명령 그대로. 사반의 손자여 그마리아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이제 왕궁 서기관으로 내려갑니다.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러니까 굉장히 고위층이 거기에 다 이 서기관의 방에 있었던 거예요. 왕궁의 서기관에. 그래서 다 모여 있었어요. 이때는 뭐 금식일이니까 이때는 다 모이기 어려운데 다 모인 거죠. 너무 좋은 기회죠.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마의 손자 드다야의 아들 여호디를 바룩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 옵니다.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의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합니다. 얼마나 고위직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고위직이든 아니면 그것이 미천한 어떤 사회적 신분을 가진 자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에게 우리가 들어야 될, 귀를 기울여야 될 말씀인 것이죠. 낭독하라. 그러니까 그들이 바룩이 낭독하고 그들이 듣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이건 너무 시급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존폐가 지금 풍전등화 같이 위험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출처를 알고 싶은 거죠.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성경의 기록도 사람의 손에 내가 의해서 기록되었지만 우리가 오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성경의 원본은 없고 이제 사본이 계속 전해오는 가운데 사본에 오류가 있을지언정 원본에는 우리가 오류가 없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계속해서 기록됨으로 기록되고 또 우리가 두루마리처럼 쉽게 사그라들거든요. 그러면 또 옮겨 적는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이런 기록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까지 전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게 정말 감사한 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막 인쇄술이 굉장히 발달된 것도 아닌데 이런 기록자들이 사명을 가지고 기록하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왔다라고 하는 것. 이건 정말 은혜예요.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거기에서 생명이 있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가 거부하면 내가 죽는 거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위험한 거예요. 그 위험성이죠. 예수님의 말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복음이지만 그걸 거부하는 자는 전하는 자가 죽는 이게 복음이고 이게 진리의 이중성, 그 위험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술로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복이면서 동시에 위험성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어려움 이것을 우리가 복으로 여기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오늘도 외치고 낭독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 이 땅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타락과 추락으로 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레미야가 갇혀 있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가둘 수 없었고 그가 갇혀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외치고 낭독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외쳐지고 낭독되어지고 전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자가 되시는 그 말씀을 붙잡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